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당에서 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만이 구원자이신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져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큰지, 어떻게 하면 또 작은지, 또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신념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김철민 씨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개그맨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나 봐요. 근데 이 암에 걸려서 기도를 부탁하고 특히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개구충제를 먹으면서 지금 병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참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조직검사 받으면서 이것이 암으로 발견되든지 아니든지 그 전에 목사로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떤가 하고 그러니까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고 적다라는 것은 뭔가, 어떨 때에 믿음이 크고 어떨 때 믿음이 적은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분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라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가셨다는 것은 15장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있던 그 자리에서 나가셨다는 거죠. 그 자리를 알려면은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들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거기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 15장에서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어기면서 제자들이 떡을 먹으니까 옳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지금 토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형식,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 형식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심으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런 감동과 그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나를 터치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심은 것은 다 뽑힙니다. 사람이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바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뭔가 잘못된 믿음을 거기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시돈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러면서 이 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심겨진 믿음이 도대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이 심으신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 하나님이 심으시는 신앙 그 믿음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신앙을 나에게는 어떤 부분 가운데서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셔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까지 와서 사는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런데 이 대화를 오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또한 제자까지 나셔서 너무 상황이 이상하니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 이제는 뭔가 분명히 반응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한 말씀 하셔서 그녀를 이제 보내주시죠 라고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잘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말씀하시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구원에서부터 제외된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이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고 상대도 안 하시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와서 이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릎 꿇어서 절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이건 무시죠.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왕따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말로 요즘 개무시당하는 겁니다. 개무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뭔지, 큰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신 주님,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사람을 무시하시고 거절하시는 주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설명하시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이 뭔가 설명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뭔가 첫 번째로 대답을 안 하셔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적용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병들었어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지 않으셔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주님이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어려운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 시험이 가장 어려웠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고 나서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대답 안 하셔요. 다윗의 10년, 요셉의 13년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십니까? 어려운 환경은 더욱더 진전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잠자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오늘 그것을 이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는 대답 안 하시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거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절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밝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첫 번째부터 하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신 이유는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렇게 정확한 찬양, 정확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없으신 것은 무시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은 지금 굉장한 뭐랄까요?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만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주님이 대답 없는 것은 그 고백이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한 찬양이에요. 정확한 찬양.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무슨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39절에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 앞에서의 정확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쉽게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대상이 누군데 그 대상에게 드리는 그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당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게 예배거든요. 그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 이게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을 다 뽑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아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고백.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계명을 따라서 장로 유전을 따라서 행하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멈칫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흉악한 또 귀신에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에게 처음에 있어서 뭘 얘기해요? 정확하게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이해 전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니까 이 흉악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주님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면 정확한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는 주님이 누구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내 형편과 처지보다 더 앞서서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찬양하면 돼요. 주님 왕이십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넘어서 저 여자가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계속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에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방이니까 그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껏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믿음을 지금 실현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 이방인하고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왕따를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뭔가 밀어내신 것 같아요. 관련이 없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딸이 그렇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학교에서 나왔어요. 다른 학교로 갔어요. 중국 학교로 갔어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또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전학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어요. 그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왕따를 당한 것 같은데, 왕따를 당해서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왕따가 돼도
세상이 우리를 모른 척해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어땠어요? 형들에게 다 따돌림 당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집 주인한테도, 보디발 그 주인한테도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왕따를 당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주님이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아도, 제외시켜 놓은 것 같아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은 제외됐으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밀쳐내는 것 같아도 분명한 핵심을 지금 잡고 있어요.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루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주여 도우소서. 그는 간절하게 구합니다.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한 다음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더한 거 아니에요? 더. 처음에는 왕따를 시키더니,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얼마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때 왜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개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전에 얘기를 하죠. 그것이 구하라가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줘야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방인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가치를 아냐?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가치를 아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가치를 아냐 이거예요. 개무시가 아니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그 가치를 알아서 나한테 왔냐? 기도의 이유가 뭔지,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아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또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높여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주님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따가 돼도 대답지 않아야 하셔도 개라고 무시를 당해도 그것이 그를 낙심시키지 않았다는 것. 부스러기 은하라도 제겐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도 저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시구나. 구원은요,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신 것. 처음에는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그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있어. 그 예수라는 분은 또 언제 또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그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오늘도 새기고 주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정확한 고백,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고백, 당당해지게 되는, 당당하게 이겨야 되는. 말씀이 없으셔도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개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남이 무시할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십니까? 더 두렵죠.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까? 이때 낙심할 때가 아니라 이겨서 믿음을 보일 때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무시해도 왕따가 돼도 두려워도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흔들려도 죽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안연한 것. 이 싸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뭐라고 해도 선한 싸움.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무엇을 이깁니까? 왜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누구예요? 선한 분이 누구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그의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입술의 고백, 찬양을 통하여 또한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기는 거예요.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개무시당해도 부스러기 은혜. 주님을 아니까. 그는 절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절을 도서 절하는 절은 예배거든요.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상, 주인의 상은 풍성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가면서 누구에게로부터 상을 받았잖아요. 쫓겨가면서 받는 상이 무슨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거면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겁니다. 주님의 상의 부스러기는 그 사모함은 그 간절함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심령을 누기는 그 간절함.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입술을 지켜야 돼. 부정적인 고백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때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절하고 엎드리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제나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 따일랑 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왜? 그 자존심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거절감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온 세계가 이 경제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 기도, 찬송.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죠. 어려울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이다. 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요셉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 답답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왜 이런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은 그 다음이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믿는 그때, 그 고백이 있던 그때. 윌리엄 커싱 목사는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결혼 후 커싱은 시골 마을을 떠나서 번화한 뉴욕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브루클린에서 그의 사역은 문제없이 순탄하였는데 그가 결혼한 지 10주년 되던 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무기력증으로 되어졌고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아내는 하루하루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커싱은 아내를 위하여 행복했던 첫 부임지인 시어스버그로 돌아가서 요양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얼마 안 가 그녀는 커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과 오랜 피로 때문인지 그의 성대는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왔고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커싱은 목소리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아내와 목소리 그리고 사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커싱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병신 같은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완악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마음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때 쿠싱은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재물도 사역도 건강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거둬가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커싱한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니. 시편 17편 8절 말씀을 읽다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날개에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그 크신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커싱은 그 외에도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었고 그가 남긴 시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가 환경을 압니까? 상황을 압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생명사교로 쌓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가정이 교회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는데요. 419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갯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갯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요. 주 날갯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갯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갯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요. 주 날갯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갯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갯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차니요. 주 날갯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주 앞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이 시온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영광의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왕따처럼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